십자가의 길,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목사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라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제 자기들을 보호하는 그 성벽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이제 많은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으니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 이런 마음 가졌을 겁니다. 그것 또한 마땅한 생각이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먼저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영적 부흥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바로 과거의 역사를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전진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왜 살펴보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과거 조상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왜 포로 상태에서 고생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그거 없었던 걸로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뭐가 잘못되었을까?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자신들도 여기 포로로 잡혀 있는데, 포로 신세인데, 비록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아직 그 속국으로 포로 상태에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포로 상태에 있을까? 이것을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려고 했던 겁니다. 알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고, 17절에 보면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기억하여, 18절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고,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29절에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30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조상들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너무나도 무서운 그 나라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 역사를 통하여서 이 지금의 유다 백성들이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34절과 35절 말씀인데, 앞에 화면이 나올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 때문에 이 34절과 35절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의 조상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 과거 역사를 살펴본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차례가 된 겁니다.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유라마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이리로 가져가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들도 지금 이 포로 신세로 인하여서 곤란이 심할 정도다.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자기들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37절 제일 앞에 보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과거 조상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 신세가 되어진 것처럼 지금 자신들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그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이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던졌습니다. 오히려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진 거죠.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차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등지지 않았다, 나는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많은 일들, 또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다양한 종류의 그런 직장 생활들, 그리고 생각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거역하지 아니하고 등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라고 부르시면서 찾아올 때에 그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숨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 백성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찾아올 때에 하나님 하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돼요.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실 때에 아멘 하면서 달려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죠. 흔히들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라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러면서 눈을 감고 죄와 손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회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냥 들어서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어려움과 힘듦 어느 정도인지는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경제 구도로서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하는 시대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 해양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곳저곳 재다 보니까 참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의 잣대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할 잣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룩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하면 안 돼, 지금 너가 있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거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 백성아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세상에 양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이, 진리가, 정직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일하는 것 터전에서 적용하십시오. 세상을 의지함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함이 아니라, 돈을 의지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께서 거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현장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사는 가운데 그 현장에서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전적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기존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을 외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손해가 올 것이고, 거룩을 외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바보 소리 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내 백성인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외치며 정직을 외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왜 과거의 모습을 생각했느냐 하면,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았던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그 언약을 지켜나가셨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나 너희 아버지 안 해. 너 이렇게 하면
너 나의 백성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처럼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복중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그 매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매를 사랑의 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언약 관계로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이 과거 자기 조상들의 그 역사를 다시 살펴보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구나, 그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본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자기들에게 적용할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 포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가족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있는 자들이 아니지만 철면피와 같은 그런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그런 우리이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손을 들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마음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 유다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참 넘어지기도 하지요. 매를 맞아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도 있고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게으른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시는 주 날 받으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분 안에 상한 심령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주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구해도 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주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며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양보하고 있는 것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돌아서야 내 백성아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